12월 26일 금요일,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월 무로닷 왕의 즉위 원년 12달째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제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우리는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만 먹고 좋은 것만 경험하고자 합니다. 이게 이 자식에 대한 엄마의 마음이라고 할 수도 있죠. 간혹 고부 갈등을 표현할 때 내 며느리는 내가 딸처럼 생각해서 내가 고통받았던 것을 다 경험시켜주고 싶어요 라고 말한다면 아주 악독한 시어머니거나 결국은 며느리는 딸이 아니라는 반증일 것입니다.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들도 좋은 일만 기록하고 부끄러운 역사에 눈을 감았다면 그 역사는 온전치 않을 뿐 아니라 거짓된 것일 것입니다. 오랫동안 이어진 이 예레미야 묵상이 드디어 오늘 52장 본문으로 끝이 나고 있어요. 51장 마지막 절 예레미야의 말이 끝나니라 하고 다 끝난 것이 아니라 52장 어떻게 보면 부록장이 하나 더 붙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의 이 마지막 구절은 이스라엘의 가장 비참한 포로된 자들의 삶 속에서도 신실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가감없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여호야긴 왕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먼저 예루살렘 멸망과 아주 참혹한 현실을 동시에 기록하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19년에 이스라엘 성전과 왕궁이 다 불타버렸고 이 백성들 4,600명은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26절, 27절에 의하면 대제사장과 리더들은 하맛 땅 리블라에서 다 참수를 당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 여호야긴은 18세의 왕이 되었지만 그의 통치 100일 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고 기록하고 있죠. 이러한 비참한 상황에서 31절부터 갑자기 37년의 시간이 흘러 여호야긴이 포로된 지 37년 되는 해에 바벨론의 정권이 바뀌면서 새로운 왕 에월 무로닷이 즉위하였다는 희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동시에 특별 사면을 받은 것이죠. 31절에 보면 여호야긴의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의미는 피지컬리 머리를 든다라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 복권시켜준다라는 거예요. 신분이 회복되고 존귀한 대우를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긴 침묵의 시간 동안 여호야긴은 감옥에 갇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37년은 한 사람의 인생의 황금기를 모두 옥에서 버린 것입니다. 3개월 왕좌에 앉았다가 37년을 죄수의 자리에서 소망 없이 나날을 보내고 있는 그 삶,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37년 동안 무엇을 하셨을까요? 저는 이 37년의 시간 동안 여호야긴의 인생과 하나님의 계획을 동시에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여호야긴에게는 아주 지겨운 인생이었고 고통된 순간이었지만 예레미야 선지자 사역이 끝이 나고 바벨론의 포로 4,600명 중에 다음 세대를 이끌 리더를 훈련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여호야긴 입장에서는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생각을 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다른 지도자를 그 포로기 가운데 포로된 백성 중에서 예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을 볼 때에
나의 입장에서만, 한 개인의 입장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야긴이 무언가를 잘해서 회복된 것, 복권된 것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회개했던 내용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때가 되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 왕조를 보존시켜 주겠다는 그것을 이행하신 것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니엘을 그 포로들 중에 한 명으로 준비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크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퍼즐처럼 다 맞추지도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야긴의 회복을 통해서 다윗 왕조가 끊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주제 또한 이 전체를 꿰뚫는 주제가 있다면 33장 2절이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역사의 창조자이자 성취자임을 우리에게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긴 터널 같은 절망 속에 살아가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이 소망이 되기를 소원해요. 모든 소망이, 모든 희망이 끊어진 것 같은 기다림의 연속 속에서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때로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성취하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겸손함을 배우고 하나님의 주권을 잠잠히 인정하는 것이죠. 연단의 가족은 침묵의 시간입니다. 아마도 요셉도 이러했을 것 같아요. 형들의 배신으로 애굽의 노예가 되고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감옥에 갇히는 그 긴 침묵의 시간 속에서 요셉은 인내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지 않았을까? 다윗도 아둘람의 공동체 그 광야의 도피생활 가운데 늘 숨어 지내면서 수많은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때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오해를 받고 억측과 고난과 침묵 속에서 광야 학교를 다니며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수많은 시편들이 곧 신앙 고백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고 동시에 성숙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고 잠잠히 기다리는 그때에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야긴의 그 인생을 통해서 단지 100일 천하 37년의 옥생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억울한 인생이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또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다니엘을 준비하는 그러한 삶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 나 중심으로 해석하지 않게 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혹 우리 가운데 섭섭함이 있고 혹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혹 우리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삶이 있다 할지라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그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